합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할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를 지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 그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도움은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하고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지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인내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기다릴지어다. Wait for the Lord. Wait for the Lord. 여호와를 기다리라. 기다린다는 거 무척 어려운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 자기의 인생에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건 축복이에요. 기다려본 사람만이 인생의 가치를 알아요. 저는 대학을 좀 늦게 간 편이에요. 제 동기들에 비해서 25살에 대학교 1학년이 됐으니 늦었죠. 그래서 이미 제 3년 후배가 4학년 때 저를 찾아와서 고등학교 3년 후배인데 저한테 너 몇 회냐고 그랬다가 나중에 엄청 혼났어요. 그래서 선배님 몇 회냐고 그랬더니 나 20회야. 너 몇 회? 저 17회인데요. 선배님 죄송합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커피 기다려본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기다릴 때의 자세가 기다릴 때의 마음이 믿음으로 소망 중에 그리고 기다리 후를 생각하며 기다려온 자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편 27편이 그런 것처럼 첫째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뭐에 대한 신뢰?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두 번째, 마지막에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려 했을 때 기다릴 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신뢰는 곧 믿음인데 이때의 믿음과 세상 사람들의 믿음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는 신뢰. 세상의 것들은 때로는 상황에 따라 저버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저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중에 찬양과 기도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아이를 임신해서 10달 동안 있을 때 산모의 상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겨운 아이 10개월 동안 어떻게 그런 산모가 있고 애가 태어나올 때까지 10년 100년도 아니고 10개월 동안 날마다 기도하며 내가 비록 불편할지라도 기다릴 수 있었던 어미, 엄마, 산모, 생명의 그런 데는 양수 속에 있는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기다림이 너무나 다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각각 42명이 들어왔는데 42명의 태도가 너무나 달랐음을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저는 감격이었어요. 무슨 감격이었냐? 제가 하나님의 부름으로
25세에 하나님의 선지 동산에 들어오게 된 것에 대한 감격에 너무 기뻐서 지금 안양대학에 건물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요 7,000명이 넘는 학생이지만 저희 때는 몇백 명도 안 됐어요. 신학과, 목회학과, 기독교 교육과 세 과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들어갈 때 대학이 됐어요 막. 그런데 지금은 뭐 15층짜리 건물이 얼마나 많아요 학교에. 자산이 5천억이라니 뭐. 우리 학교가 넘어간 건 120억에 넘어갔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들어갈 때 언덕에, 그래서 안양대학교 4년 다닌 사람도 치고 다리에 근육이 단단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워낙에 고지되기 때문에 올라갈 때 제 안에 빼고. 근데 그런데 들어갈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 역시 하나님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 기다렸어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3월이 되면, 봄이 되면, 5월이 되면 아카시아 꽃에 여름의 향기를 맡으면서 소속감이 없는 자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언제 또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원했던 걸 두들렸지만 열리지 않았을 때의 그 절망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시편 27편 1절부터 6절을 보면서 결국은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은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는 섬기고 그분을 경외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은 뭐냐면 전쟁을 통한 평화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악인들이 자신을 찾아옵니다. 죽이려고 옵니다. 원수와 전쟁을 치르더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시편 27편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자인 걸 알지만 여전히 악한 자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저는 이렇게밖에 말 못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두렵다는 거예요. 현실은 암묵하다는 거예요. 현실은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분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능력이시지만 눈을 뜨고 보면 앞에서 적군이 나를 죽이려 할 때 그 두려움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이게 바로 다윗이 바라보는 자기의 적들을,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결국은 죽이려 왔지만 실족하여 넘어졌습니다. 그런 겁니다. 시인이 너무 힘들어요. 다윗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 꼭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진짜 기도를 하기 전에 사전 작업하는 듯 보이는 대목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에도 다윗이 갖고 있는 그 믿음과 삶의 모습이 4절을 통해 보여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합니다. 어떤 여건 환경이 있어도 이걸 바라는데,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멋지죠? 현실적인 상황은 어려워요. 그래도 나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바라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승리자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삶의 환경 때문에 여호와를 떠나가거나 여호와를 멀리하거나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기도하고 나서, 기도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지만 눈을 뜨고 현실로 돌아와 보니 낙심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평생에 당신의 아름다움을 선포합니다. 7절 읽어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서두에 기다릴 때 그 모습의 가치를 들은 사람은 기다린 후에 주신 응답에 더 큰 감동을 합니다. 더 큰 감격이 있고요. 기다려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2000년 이상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기다림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설령 내 생애에 주님을 못 만나도 약속은 우리는 다시 주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엄청난 신앙 고백. 그때 8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성도 여러분, 잘 좀 보세요. 힘들어요. 지쳐요. 코로나19로 교회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바뀌었는지 몰라요. 저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 보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영성이라는 단어를 재확인하게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머무는 그곳이 장막, 성막이 되고 성소가 되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왠지 저의 마음속에 와, 교회가 있는데 주변에 아주 큰 교회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에이, 제가 만일에 10여 년 전이었으면 떨었을 것이고 왜 저 교회가 이랬을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라바마로 목회를 떠나기 전에 켄터키에 있을 때 알라바마를 막 떠나기 전이었는데 거기에 최 장로님, 이름을 밝힌 최 장로님을 만났을 때 그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저는 그 장로님이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식사를 대접하는데 자기 말을 30분만 들어달라 해서 꼼짝없이 앉아 30분을 들었어요. 그 장로님 이야기를.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1980년 초반에 미국에 와서 콩나물 장사를 하시면서 정말 어렵게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잡은 적이 없어요. 중국 마켓에 가서 콩나물을 가져다가 때로는 중국 식당에다가 자기 집에다가 콩나물을 키워서 콩나물을 가져다가 중국 숙주나물처럼 갖다가 공급하는 겁니다. 장로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사셨어요. 장로님이 저보러 목사님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무슨 비결입니까? 했더니 일단 자기는 콩나물 가게를 낼 건데 아주 큰 중국 식당 옆에다가 조그만 콩나물 가게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식당에서 급하니까 멀리 못 가니까 그 옆에서 콩나물 장사 아주 조그맣게 해도 중국 음식이 많이 되고 콩나물만 했겠어요? 숙주도 키웠고 우리 말하면 미나리도 키웠고 사모님하고 정말 손톱이 빠질 정도 일했는데 여러분 3시간 4시간 자면 사람 죽을 것 같죠? 절대 안 죽. 장로님이 오히려 그래요. 3시간 4시간을 자면 죽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 아니요, 안 죽습니다. 그 장로님 말씀은 절대 안 죽습니다. 게으른 자가 죽습니다. 그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인 저에게 한 얘기, 게으름이 죄죠. 장로님이 가만히 보니까 지역에 중국 식당도 큰데 한국 사람들 마켓을 하는데 일본 식당이 없더래. 그래서 쇼군이라고, 자기가 쇼군이라는
제피니스 레스토랑을 세운 겁니다. 몇 개? 14개. 그게 최장로님이에요. 켄터키, 아틀란타, 각 스테이트마다 다 제일 큰 시티에다가 쇼군이라고 하십시다. 제피니스 레스토랑. 그거를 세워놓고 거기에 주 요리사는 다 유학을 와서 신분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다 우리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당신 예수 안 믿어요? 불교입니까? 교회에 나오시면 내가 오히려 당신의 기술을 가르쳐서 대빵약기 같은 거 가르쳐서 해줄 테니까 해서 많은 유학생들이 최장로님을 통해서 한인교회에 다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자, 장로님, 당신이 훌륭하십니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분이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했는데 제가 알라바마로 떠나게 됐습니다. 다음에 하나님 기회가 되면 만났겠죠. 못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근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정말 간절하게 자기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미 떠나기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의 이야기 30분 들으면서 정말 멋진 사람이다. 왜? 그분은 배고파 받고 몇 시간 못 자면서 일해받고 서러움이 있어요. 본인은 유학을 온 게 아닙니다. 사촌을 통해서 배관공으로 일하러 왔다가 너무 배고파서 콩나물을 키웠고 어려움을 다 해본 거예요. 자기는 그날 그 엄청난 거 이룰 때까지 새 차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다. 그래서 차가 가다 쓰는 것을 고치느냐고 자기가 이제는 정말 차 공업사 정도의 수준이 됐다. 그런 얘기를 엄청 했는데 얼마나 키도 작고 삐쩍 마르셔가지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 뭔지 아십니까? 조지아, 아틀란타하고 시카고에 주유소를 냈어요. 주유소를 아주 크게 거기서 난 돈으로 KWMA 코리아 월드 미션 컨퍼런스 KWMC에 시니어 한인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힘든 사람들을 거기서 참 몇십만 달러씩 헌금을 해서 돕는 장로님이 됐어요. 멋지죠? 전 참 미국에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멋지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구절 한번 읽어요. 자, 근데 그분이 어려움 겪을 때 저한테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했던 이야기. 9절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제 늘 승승장구 있겠어요? 어려움 많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괴로움이 이렇게 많은가?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래요. 떠나지 말래요. 지난 토요일, 어제죠? 제가 섬겼던 학교의 총장님이 금요일날, 목요일날 만났더니 저한테 조용히 들어오라더니 총장실에 들어갔더니 총장실이 꽤 크고 원탁, 8명 원탁의 총장실인데 인사했더니 과장님 앉으라고. 내가 자네 우리 한 교수님 10년 선배인 거 알지? 그럼요. 예. 우리는 그런 관계죠. 한 교수, 내가 이번 학기에 미국에 가는 것도 알지? 근데 왜 미국 가세요? 갑자기. 내가 암에 걸렸어. 네? 몰랐어. 근데 한국 가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이상하게 힘들더라고. 사모님 미국에 계셨어요. 직장암인데 좀 안 좋아. 좀 오래됐어. 그래서 USC,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 거기를 예약을 해봤는데 바로 금요일 졸업식하고 어저께 출발하는 거예요. 자네가 좀 없는 동안에 잘 좀 맡아서 해줘요. 부탁이야. 졸업식 때문에 13시간 비행기 타고 나와서 지금 졸업식만 하고 하루 만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이 하나 있대. 뭔데요? 보직자들, 각 과장들 다 공항에 나와서 일했는데 한 교수 나오지 말래. 제가 먼저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안 나갈 겁니다. 그러려고 했는데 한 교수 나오지 말래. 왜요? 왜 저만 왕따요? 못 볼 것 같아 앞으로. 그래서 자네가 나오지 않으면
내가 다시 컴백하지 않겠어? 그럼 우리 만나서 다시 할 수 있지만 자네마저 나오면 손 흔드는 게 끝일 것 같아서 나오지 말래. 그래서 어제 안 나갔어요. 총장님, 그렇지 않아도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Never see you goodbye가 아니에요. 한 학기 수술 잘하시고 항암 치료하시고 한 학기가 길면 1년 후에 다시 나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총장님도 저를 위해 기도하세요. 참 2년 동안 참 정말 선후배가로서 그래도 저에게 위로자가 되고 저를 참 사랑해 주셨던 총장이셨어요. 그래요. 하나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 깨갱거리는 말씀을 하나 드려볼까요? 어깨를 다쳤잖아요. 어깨가 너무 아파요. 이상하게 지금도 아파요. 14일 동안 영어 캠프를 하는데 거의 다 오른손으로 운전을 하잖아요. 오른쪽 어깨잖아요. 잠자리에 들어가면 살짝만 움직이면 그래요. 너무 아파요. 근데 이상하게 손을 대고 비비면서 기도하고 자면 안 아파요. 참 신기해요. 손을 막 비비고 그다음에 계속 한 5분만 비빈 다음에 기도하고 자면 그 다음날 안 아파요. 근데 기도 안 하고 너무 피곤해서 잠들면 자다가 새벽에 너무 아파요. 이거 뭐요? 하나님은 때로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그럼 지금 목사님 다 났습니까? 아니에요. 어제 전철을 타고 대방동까지 가서 해군회관 결혼식 갔다가 다시 강남 와서 하는데 사람이 엄청 많았거든요. 사람만 다면 아파요. 그래서 일어나서 비비고 이 습관이 됐지만 저는 믿어요. 하나님도 강건하게 하실 줄 믿어요. 강건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약한 나로 온전하게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온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11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결국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마지막에는요 평탄한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간청함이 필요해요. 하나님 때 간절함이 필요해요. 갑자기 13절을 보니까 이제 쭉 어렵다가 갑자기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14절 시작. 내가 산 자들의 땅,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죽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산 자들의 땅, 살아있는 자들의 땅, 살아있는 자들의 기도, 살아있는 자들의 음성, 살아있는 자들의 외침, 살아있는 자들의 헌신과 위로와 산 자들의 땅,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번에 제가 사람들 칭찬을 많이 하지 않지만 우리 건너의 연사님이 제가 10여 년 동안에 본 것 중에 가장 고생했어요. 그리고 가장 수고했어요. 잠 못 자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모세라면 저분이 여호수아 같고, 제가 바울이라면 저분이 바나바 같고. 남목사는 뭐야? 네, 남목사한테 여기 지키는 뭐 갈렙 같고 뭐 그랬지만 수고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누가 애들이 와가지고 집에 가서 전선생님 수고했다는 말 거의 안 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전화를 해서 너무너무 수고하셨는데 제가 여기 앞에 있는 900원 스테이크 사드릴게요. 그런 사람 99.9% 없을 거야. 그게 끝이야. 그렇지만
매 순간 수고를 한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부터 애들이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수고예요.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산자들의 삶, 산자들의 땅, 산자들의 일터, 산자들의 장락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됩니다. 멋지죠? 전 이번에 미국을 다녀오면서 나름 제 자신의 굉장히 큰 스스로를 향하여서 다짐을 하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뭐 열매가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 여기 자그마한 배가 바다를 향해 있다 생각하고 풍파가 와도 절대로 큰 놀이 일어나도 잠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타이타닉이 아니에요. 산자들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4절 이제 말씀을 나누고 갑자기 이제 마칩니다. 주어가 바뀝니다. 14절 읽어요.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소. 나도 함께하리라. 여태까지 다윗은 나였어요. 내가 내 생명을 내 부모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건면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힘든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든 게 더 힘든 겁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보다 내가 아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사람이 겪는 환난을 바라보는 게 힘들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내 눈앞에 비춰지는 사람의 어려움을 향하여 권면과 함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려라. 아멘. Wait for the Lord. Wait for the Lord. 여러분들이 예배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까? 아멘. 제가 영어로 했어요.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leading us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To a part 아니면 뭐 to a life of worship 되잖아요. 예배의 사람이 된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여러분, 예배의 사람 된다는 거,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강하고 담대함의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 보십시다. 기다림 속에 기도가 있고, 기다림 속에 소망이 있고,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찬양이 있는 자, 먼 날 분명히 평탄합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 날 기회가 되시면 나와서 어려우면 시간이 모르겠는데 중보기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알게 될 겁니다. 알게 돼요. 아멘.